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장례식에 갔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10만 명이 넘지만 성경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독교 장례 문화 매뉴얼을 연대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374개 교단마다 틀리고 교회와 목사마다 다르니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그 여부조차도 분별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게 서 있다가 유족만 위로하고 오면 되겠지만 정말 그망할 인지상정 체면이 뭐라고 한 가지 액션만이라도 취하고 와야 할 텐데 교회는 성경을 참고한 그 어떤 지침도 없이 교회 목사 멋대로 개인 행동하는 걸 보면 이게 가톨릭인지 유교인지 불교인지 자칭 기독교 장례인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천국 지옥 신비 체험 이야기까지 뒤섞여 판단 불가에 빠져버립니다. 전 세계 천국 지옥 신비 체험이라는 사단의 가상현실로 조작된 온갖 거짓말들을 다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국인의 장례 풍습 중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예수 믿지 않은 유족들이 유교식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잠깐 문상하는 경우보다는 2일장 또는 무려 3일장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상도 많이 차리고 절을 꽤나 많이 합니다. 2일장이나 3일장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마 맨 뒤편에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서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독교인은 그런 것만 봐도 꽂아놓은 보릿자루에 해당하는 별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상 앞에 넙죽절할 수도 없으니 기도한다는 핑계로 맨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유교식 장례 제상 기도는 사단이 듣는 것이지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저런 기독교 인간들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사람 죽으면 종교적으로 예의 차리겠다는 그 종교심 때문에 3일장 걸리는 장례의 직계 유족의 경우에는 정말 지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끝날 부활 때까지 잠만 잔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런 종교적 맹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나만 유교식으로 하냐? 여기저기 유교식으로 하는데 하면서 모방하기 장례 문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교식 장례는 시신을 불에 태우는 다비식으로 하는데 의식 순서를 따라 행합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의 고민과 갈등은 첫째 내용과 거의 같은데 그럼에도 꽃을 바치는 헌화와 향을 피우는 소향 부분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유교보다는 불교 장례 문화가 조금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셋째, 일명 기독교식 장례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기독교식이지 해골이 복잡한 의식과 절차가 많은데 이런 장례 전통은 교회들이 가톨릭, 유교, 불교를 혼합해서 만들어낸 교회장으로 명명한 짬뽕 장례식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에게 쨘이 짭짤하게 생기니까 말입니다. 아니, 교회 목사가 모든 장례 절차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장례도 개신교 못지않게 의식과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신교 못지않게 많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상 숭배인지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야 하는데 교회들이 돗대기 시장처럼 교회장이라고 하는 짬뽕 장례식 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만약 어기면 영원토록 불타는 유황불지옥에 죽자마자 들어간다고 사단 마귀적인 교리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는
천국지옥 신비체험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신비주의 이야기는 다 무시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지옥 신비체험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신비체험 이야기는 일단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상 숭배 죄에 해당한다면 세상 끝날 부활이 이루어진 후에 악인 그룹만 지옥불에 집어넣고 태워 없애버리는 불심판이 있게 됩니다. 헤븐 오어 그레이브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메시지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것저것 복잡한 우상 숭배 잣대를 가지고 가면 우두커니 멍 때리다가 유족과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세상 방식의 장례 풍속이나 교회 교회장을 모두 따를 수는 없습니다. Y교회가 제상을 아예 휘장막으로 덮어서 하는데 그런 방법을 따르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장례 문상을 가서 기독교인이 주의해야 할 우상 숭배는 제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망자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유족을 위한 기도는 괜찮은지도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만, 그래서 기독교인은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흰 국화 한 송이만 빈소에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눕는 경우, 이것도 우상 숭배인가에 대한 사설을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일본 황실의 상징인 국화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장례식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조선의 상여 문화에서 사람 장례 때에 조화를 사용했지만 일제 신사참배 때에 사용하는 헌화 행위가 한국인 장례식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적인 내정 간섭으로 인하여 순종 황제 장례 때에 처음으로 국화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본 잔재 여부를 떠나 장례식장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나올 수는 없으므로 장례식 기도보다는 아무 뜻이나 의미 부여 없이 국화 한 송이를 다른 사람의 품속에 맞추어서 놓고 오는 것까지 지옥불에 태워질 우상 숭배인가를 고민하면서 성령께 기도와 간구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망자는 국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해보면 영이 죽은 자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니까 장례식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한국은 일반인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유족이나 친척이 적을 때 보통 2일장이고 오후에 돌아가셨으면 3일장인데 장례식에 안 가면 곤란한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망자는 자신이 육신을 벗고 무덤이나 흙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뿐입니다. 이 사이에서 기독교인의 처신이 어려운데 저는 국화 한 송이를 망자에게 바친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매우 형식적으로 국화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이단 사입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는 이단 사입이가 아니라 예수 성령께 붙잡혀 참회수 바른 복음만을 전하려는 무명 전도자인데 국화보다는 기도를 추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례식장의 기도는 예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화도 마찬가지로 보는 분도 많을 수 있겠지만 장례식장에 빠질 수 없는 여건이라면 사람들이 만든 장례식의 국화 풍속이라고 하는 가장 가벼운 것 하나를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계산 같은 것 깔지 않고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지금 이 메시지 듣는 분들에게 하는 것이니 영상 하단 댓글에 인신공격 없는 바른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는 국화를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 끝날 온지구상에 임할 악인들의 지옥불 심판에 함께 태워져서 영원한 존재 소멸로서 영생을 박탈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면 아마 전세계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왔던 불심판 즉 악인들의 지옥불 심판으로 자신의 형벌만큼 태워서 소멸함을 받을 텐데 구원 즉 영생 얻을 인간이 아예 없을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들마다 장례 풍속이 각양각색인데 꽃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정치 목사 여러분을 비롯하여 정치 목사의 정치 색깔 성향까지도 쫓아가는 장로, 집사, 성도 여러분께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보수와 진보도 아닙니다. 정당보다도 사람 됨됨이를 보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의 투표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정치 선동 설교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여든야든 정당보다는 정치인의 능력을 먼저 보고 투표했습니다. 여당이 야당되고 그 야당이 여당이 되어도 더 웃긴 게 낀입니다. 서민들은 항상 먹고 살기 힘들어 배고프며 부한자들은 돈이 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배가 터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서민 편에 서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부자 편에 서는 정당이 항상 양자 구도로 대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투표권을 포기하면 국회가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국회 세비를 국민배당금으로 줄 수 있다면서 카타르를 예로 열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론은 좋고 그럴듯하지만 한국의 좌파 우파 쪼개기 정치 현실과 한국인의 동서남북 우합지졸 분열 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남북이 사상으로 땅이 쪼개어졌고 옛날 신라 백제간 싸움처럼 남한이 동과 서의 정치 전쟁으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당의 삼자구도 형태로 바뀌면 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도 아니면 모식으로 둘 중에 하나 양자 구도인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국민배당금이라는 금가루 환상을 확 깨버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럽의 중도 또는 중도주의 노선 즉 극자와 극우 중간에 위치한 중도를 택하는 편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목사가 전혀 필요 없는 한국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정치 선동 목적의 설교를 겁없이 해대는 파렴치 목사가 많은 것을 개탄하면서 오늘도 한국 개신교의 거대한 교회 건물과 조직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기만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사견이지만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처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병이 생겼다고, 가정사나 인생사가 생겼다고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을 창조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생활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40년 개신교 종교 생활을 어렵게 끝냈지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좌파 또는 우파 정치 선동 목사, 삼위일체 또는 양태론 선동 목사, 세대주의 전천년 공중재림 및 공중휴거 베리칩 6667년 대환난 선동 목사,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는 유황불 지옥 선동 목사, 11조 및 각종 헌금 선동 목사, 많은 예배와 기도 봉사 선동 목사, 방언 및 방언 통역 선동 목사 등을 보면 저 인간 단단히 미친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가 5만 교회 및 1000만 명 시절도 있었지만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면서 800만 명이었다가 2023년 기점으로 77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770만 명 중에서 약 70%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청년층 및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다가 속고 산 것을 깨달은 층의 가난한 성도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좌파와 우파로 끼리끼리 나누어 정치 선동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성도가 급증한 여러 요인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2000년 전에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사회와 개정한 초대교회를 비교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빌부터 정치적인 압을 했고 회심전의 사개오처럼 세금을 이중과다 징수하여 서민들의 경제난을 가중시켰던 반면 사도들에 의한 초대교회는 로마의 권세에는 중도 노선을 걸으면서 그 권세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AD 4세기에 나타난 정치적 기독교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할 때 가톨릭의 교리에 타협하지 않은 무리도 있었고 전적으로 가톨릭과 한 통속이 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목사들이 많이 양산되어 나는 좌파 목사 교회다. 나는 우파 목사 교회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목사 교회는 좌파 쪽으로, 부한 목사 교회는 우파 쪽으로 치우쳐 회중에게까지 목사 개인의 정치 성향과 입맛을 따라 좌파 정치를 선동하거나 우파 정치를 선동하고 있으니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작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전자라고 생각하는 장로, 집사, 성도는 정신없는 인생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후자라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분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교 골수 열심당에서 성령을 거부하여 예수교로 개종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로마 정치의 빌부터 로마 정치 권력에 아부하면서 유대 동족 선동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예수를 이단 사이비 교주로 여기면서 로마 총독에게 충성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0세 전후 나이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 동족의 핍박과 이방 민족의 대적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전도자 바울처럼 본을 받아서 성경교사로서의 소임을 착하고 충성되게 한다면 좋으련만, 사실 누가 예수 성령께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교사인지 전도자인지 그 자체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모든 성도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남녀노소 장로, 집사, 교사, 성도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신학교 가서 안수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해서 받은 목사만 되면 성경교사가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나안 성도가 되실 것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